국어사전에 인생을 찾아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인생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다. 저는 그 정의를 읽고 참 인생 참 쉽다. 인생 참 쉽게 느껴진다.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그냥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저보다 더 많이 경험들이 있으신 우리 성도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인생이 너무나도 많은 수많은 문제들을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것이 인생이고, 또 우리 앞에 복잡한 문제들도 다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사실은 가장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가지만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도대체 문제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겁니다. 내 인생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만 하기만 한다면 그래도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우리가 나머지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것에서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인생을 찾아온 어려움이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건강의 문제입니다. 재정의 문제입니다. 가족 간의 다툼이 문제입니다. 내 우울한 마음이 문제입니다. 내 힘든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사용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면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내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인생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를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고 계시다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멀어지는 것조차 내가 아무런 무감각해질 때,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한다면 사실은 어떠한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목적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멀어지면, 멀어져서 내가 그냥 열심히 살면 될 줄 알았지만 하나님과의 멀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그 기반이 없어져 버린 그런 사람과 같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삶에 모두가 다 무너지게 되고 삶이 무의미하게 되고 내가 왜 사는가? 그렇게 우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억해야 될 것,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내 인생은 가장 큰 위기를 맞은 것이다. 그리고 더욱더 큰 위기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도 아무런 생각이 없을 때, 아무런 두려움이 없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때 바로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고 항상 먼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로 서 있다면 나머지는 다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나눌 오늘 사무엘상 6장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다는 사실이 6장 1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써 있는 것 같고 아무런 긴박한 어떤 말투가 없어서 별 중요한 사실이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굉장히 담담하게 읽을 수 있는 문장은 아닙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고 엄청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두렵게 만들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 법궤,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에 있다고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언약궤, 법궤는 이스라엘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물건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이스라엘 사이에서 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사이에 거해 주시는 상징적인 그 의미를 갖는 물건이었습니다. 이 언약궤가 바로 이스라엘의 시작을 나타냈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민족을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드러내고 또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법궤가 이끌어서 결국에서는 이 요단강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였습니다. 이 언약궤, 법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냈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을 빼앗겨 버린 겁니다. 이 정체성을 빼앗겨 버린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그 십계명 두 돌파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가 누구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이 언약궤 안에 써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부인 이 언약궤,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이 언약궤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믿음도 떨어진 적이 있고 우상도 숭배한 적이 있지만 언약궤를 빼앗긴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손아귀를 벗어나서 손을 벗어나서 이제 적군의 손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7개월이나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없으면 사실은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도 여전히 세상의 왕이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듯이 이 언약궤 법궤 위에 있는 뚜껑의 천사들의 그 날개로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왕좌, 보좌, 하나님의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의자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을 떠나도 여전히 하나님의 앉아 계시는 왕좌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블레셋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셨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고 하나님은 끌려간 적도 없고 하나님은 블레셋을 계속해서 통치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눈 이 사무엘상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다곤 신을 처벌하셨고 또 독종을 내리셔서 전염병을 내리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처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높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항상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가 그냥 하나님 어렵습니다라는 말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가장 먼저 내 시선을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두는 그 기도를 시작하시고 내 하루를 시작할 때도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시험을 잘 볼까?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을까? 이 사람과의 그 마찰을 피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가장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땅을 보면 이 정답이 보입니다. 그런데 땅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 시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본다는 것은 가장 먼저 내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먼저 내 삶을 시작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찬양을 시작한다는 그 이유가 그렇게 우리가 실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블레셋에 하나님께서 처벌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주시는 그것을 보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이 이스라엘의 언약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우리에게 전염병이 온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 때문에 우리가 믿는 다곤신이 무너졌다. 언약궤 때문에 전염병이 돌아왔다. 이 사실을 리더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우리가 믿는 신이 졌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으로부터 패배했다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 정치인들 하는 말 하나하나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막 이런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졌다는 사실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곤이 하나님보다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어리석었지만 이때 하나님께 분명히 다곤이 졌으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이 정도의 지혜를 가졌었어야 되는데 그 지혜를 갖지 못하고 그냥 내가 인정할 수 없어 그런 어리석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때 이 사태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전체에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이 사태를 무시하기에는 계속해서 전염병이 발병하고 있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태를 그냥 간과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마음으로 회의를 엽니다. 6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자, 이 회의 자리에서는 제가 블레셋에 주요 5도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5도시의 리더들, 우두머리들이 모였고, 그리고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도 보인 겁니다. 이러면서 이 제사장들에게 묻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라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냐?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지식도 없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묻자 제사장들도 우리도 잘 모른다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뒤에 말씀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몰라서 허둥지둥대면서 이리저리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구약 성경은 굉장히 쓰는 작업이 비싼 겁니다. 요즘처럼 우리가 종이와 그냥 펜 어디서 구해서 그냥 쓱 쓰고 버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비싸고 이런 작업들을 거쳐서 구약 성경 한 권을 쓰는 것인데,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낭비된 단어 하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하나님은 중요한 이것들은 넣으시고 저것들은 빼시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써 가셨는데 왜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실수하고 허둥지둥대는 모습들을 굳이 이렇게 길게 쓰셨을까? 왜 이렇게 길게 썼을까?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나눌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몰랐습니다. 이방 민족이었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을 몰라서 허둥지둥했는데, 뒤에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언약궤 법궤를 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았어야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셨기 때문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왜 모릅니까?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되는,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많은,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몰라서 죄를 지은 사람보다 알고도 죄를 지은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나에게 알려주셨다면 내가 그 가진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그냥 내가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만큼 더 많이 요구할 것이다, 더 많이 물으실 것이다, 이 마음으로 더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내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서는 하나님께 책망받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더 많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6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리니. 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하나님의 그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걸로 결정을 하신다면, 지금 결정된 것이 아니지만 결정을 하신다면 속건제는 드려야 됩니다. 속건제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께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잘못에 대한 용서를 비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받고 마음 좀 푸십시오 라고 하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아직 언약궤를 돌려보낼지 말지 결정하지 않았지만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한다면 내가 잘못했다는 의미로 제사부터,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그 고백부터 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잘못을 어떻게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 구체적인 속건제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그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지 나오는데,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들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래서 그들에게 독종 5개를 금으로 만들고 또 전염병을 실어 나른 쥐 5마리를 금으로 만들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독종을 그 영어로는 튜머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이 독종을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의 은밀한 곳 주변 림프선에 생기는 전염병, 그 은밀한 곳 림프선에 생기는 전염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학자들은 이 독종을 이 치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학자들의 추측이 맞다면 이 독종의 그 형상을 금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 굉장히 좀 뭐 그런 것까지 그 모양으로 만들까, 민망한 형상을 금으로 만든 겁니다. 5개나, 그것도 금 세공업자에 가서 이거 꼭 만들어 달라고. 뭘 만들어요? 그럼 그거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뭐 얼마나 그렇게 이상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금 5개로 독종을 만들고 쥐 5마리를 만들라고 한 이유는 그 블레셋의 그 주요 도시가 5개였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만들면서 이들이 또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가봇,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는가? 그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 가셔서도 영광을 바라고 계시고 영광을 받고 계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금 이 순간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자, 6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기서 놀라운 장면이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출애굽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출애굽을 기억합니다. 제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애굽 쪽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바다 사람들이었는데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비슷한 시기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출애굽을 한 지 수백 년이 지난 상황이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출애굽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과거로부터 배우자, 우리 애굽인과 바로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이러면서 과거의 역사로부터 배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은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한 그 기억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로부터 기억하지 못하고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반복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역사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의 죄를 반복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지만 이들은 때로 부모보다 조상보다 더 어리석게 행동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예전에 그 20대 때 보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나, 어리석을 수가 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그냥 빨리 믿어야지 왜 이렇게 죄를 반복하고 광야에서 또 반복하고 하나님 그냥 믿고 살아야지 왜 이렇게 살아가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제가 제 모습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저도 또한 계속해서 부모님처럼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 처음에는 반항했던 모습도 있었고 또 제 삶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도 또다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매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반복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그것을 보면서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이다, 그 모습을 생각하게 됐고요. 또 이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사무엘상 오늘 말씀을 읽는 이유, 내용을 같이 나누는 이유가 그냥 과거 이런 일이 있었다, 재밌지요, 이런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서 그들의 삶을 반복하지 않고 그들의 삶에 그들의 죄를 반복하지 않고 우리는 그들의 죄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죄를 오늘날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스라엘의 약한 모습, 강한 모습,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이들의 그 삶의 위에서, 하나님 이들의 실수 위에서, 이들의 강함 위에서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을 주셨으니 성경을 기반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이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명목상으로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명목상으로는 교인이지만 결국에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결국 하나님께 큰 처벌을 받는 그런 결과가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7절부터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금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전염병이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생긴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한번 확인해 보자.
이거 확인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했냐면 새 수레를, 새로운 수레, 새 것을 이제 준비한 다음에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들을 이제 수레에 맸습니다. 이 소들이 멍에를 한 번도 매본 적이 없기 때문에 멍에를 지는 훈련을 해본 적도 없고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받지 못하는 소들은 자신들의 이 멍에를 빼기 위해서 이리저리 움직였을 수도 있고 그 움직임, 그 방향 자체를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이 소들이 새끼 송아지들이 있는, 새끼들이 있는 소라고 했습니다. 어미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미소들은 가만히 두면 어떻게 갑니까? 새끼들이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새끼들이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직선으로 이 집의 반대 방향이면서도 이 에그론, 이 블레셋의 에그론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이스라엘의 지역인 벳세메스, 약 20km 떨어진 지역인데 벳세메스로 직선으로 간다면 이거는 자연의 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 소들이 직선으로 흔들리지 않고 이 벳세메스로 간다면 우리에게 내린 재앙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것을 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하나님이 직접 재앙을 내리셨나 아니나 이제 시험해 보자고 했습니다. 자,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되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자, 이제 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채로 벳세메스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지도 않았고 벳세메스를 향해서 곧바로 가게 됐는데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소들이 흔들리지 않고 곧바로 갔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소들이 그 길을 가면서 낮은 소리로 울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낮은 소리로 우하고 울었는데 이 말은 소가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거, 우하고 끌려가게 내는 그 소리를 내면서 갔다. 분명히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가 소를 끌고 벳세메스로 곧바로 갔다. 이것을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블레셋 사람들, 그 리더들, 우두머리들은 그 소들을 굉장히 좋은 옷을 차려입고 조금씩 그 소들을 따라가면서 벳세메스의 경계선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다니. 이 지역에서 밀 추수를 하는 때가 5월이나 6월 정도 되는데 이때 사람들이 이제 추수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이미 그 전쟁에서 져서 7개월이나 지났기 때문에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제 추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근처에서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눈을 들어서 봤더니 블레셋 쪽에서부터 이상한 장면이 표착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를 소들이 싣고 오고 있었고 당연히 하나님의 궤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궤는 이게 운반하는 것이지 이게 수레에 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여튼 그래서 소들이 이제 수레에 싣고 오고 있었고 또 블레셋 영주들이 뒤에 옷을 잘 갖춰 입고 소 뒤를 쫓아오면서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왕이 귀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돌아오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적군들을 패배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 이 사실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든 것들을 처벌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셨다. 이 사실을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쁨은 잘못된 기쁨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의 상징, 그 언약궤, 법궤를 빼앗겼던 이유가
그냥 자기들이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잘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영광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됐고, 이 왕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언약궤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처음에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했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왕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서 있었어야 됐지만 이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돌아왔다. 드디어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것 때문에 매우 기뻐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서도 높임을 받으셨듯이 이스라엘에서도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중요한데, 이제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자, 이 소들이 길을 가다가 이제 베세메스에 와서 도착한 곳에 마치 이 돌 옆에 마치 GPS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내비게이션 장착해 놓은 것처럼 돌 옆에 딱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이 소들을 잡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던 소들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잘한 것 같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치명적인 잘못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의 제물은 수컷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암컷으로 드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방금 암컷을 제사로 드렸습니다. 더욱 중요했던 것은 베세메스가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사를 인도하는 레위인들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마저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제사를 경시해서 무시해서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때 이 사람들은 이 소들을 돌려보내고 이스라엘에서 직접 키운 수컷으로 드렸으면 됐다, 제사 드렸으면 됐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 이유로 이들이 소들이 언약궤를 가져왔던 소들을 제사를 지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고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마치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도저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봉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자, 이제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기쁜 마음으로 살게 되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블레셋 리더들은 이제 에그론으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진정으로 블레셋에 재앙을 내린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었고, 그리고 이들의 모습을 베세메스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고 있었던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17절과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자, 블레셋 사람들이, 영주들이, 그 리더들이 가져온 물건들을 보면 금으로 독종 5개를 만들었고, 금으로는 쥐 여러 마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쥐들이 곳곳에서 펼쳐서 전염병을 퍼뜨리고 있었기 때문에 영주들은 5개만 했다가 모자라면 어떻게 그냥 마을 수대로 다 만들자. 그래서 확실하게 하자. 혹시 모자른 것보다 낫지 않냐. 그래서 그 금들을 다 모은 다음에 쥐 모양으로 다 형상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 블레셋 전체가 다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그 금 쥐들의 숫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는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나면 참 좋았을 겁니다. 참 좋았을 것인데 이야기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했다가 빼앗겼고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무시하려다가 이 전염병을 얻게 되었다는 이 사실로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로 끝이 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서만 끝이 나고 있었습니다. 벌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사를 마음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제대로 지내지 않는 사람들이 나머지도 제대로 할 리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무시하고 또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자,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자, 이 말씀에 들어서면서 말씀을 지금까지 혹시라도 생각 없이 그냥 블레셋 사람 도망갔다, 우리가 이제 잔치를 벌이고 있다, 이것을 기뻐하면서 읽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즉시 입가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을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육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살육하셨다라는 기록이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육하셨다라고 하셨고 6장이 나오기 전에 4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해서 전쟁에서 이기려고 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살육했다고 또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육하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블레셋은 살육하지 않았는데 왜 이스라엘은 살육합니까? 블레셋보다 이스라엘을 더 높은 기준으로 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선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백성이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더 많은 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더 많은 권리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 권리가 있음과 동시에 의무도 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의무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을 더욱더 높은 재단으로 바라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많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체험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 많은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의무를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왜 살육을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살육까지 하셨는가? 이스라엘이 그렇다면 어떤 죄를 죄었길래 그 살육을 하셨는가? 잘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 중 일부가 언약궤를 본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라고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원어를 보면 이 사람들 중에 일부가 언약궤의 내부를, 그러니까 상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상자를 열어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십계명두 돌판이 들어있는 그 내용물을 봤던 것인데 그 보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것이 있나 그 물건들도 만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분명히 몇 명의 죄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죄는 베세메스의 모든 사람의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 언약궤의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모습까지도 보아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4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언약궤를 덮었습니다. 또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성소에 있는 성물을 보지 말라.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는 것이 허락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보지 말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언약궤도 운반할 때 고핫 자손이라는 이 레위인들이 운반을 했는데 이 고핫 자손조차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직접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궤를 귀하게 여기라고 하셨고, 언약궤를 이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전달받은 순간 무엇을 해야 됐냐면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언약궤를 어떻게 해서든지 가렸어야만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도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질 않았고 하나님을 높이질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언약궤를 어떠한 방법으로 가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해서 언약궤 안도 마음대로 들여다보았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도 만져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육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하셨던 것, 그것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진다고 곧바로 살육하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고 무시당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높여야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더 진행하기 전에 우리 말씀을 보면 19절 말씀을 보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써 있죠. 5만 70명을 죽이셨다라고 써 있을 때 5만이라는 숫자가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이 괄호 안에 왜 있었냐면 그 학자들 사이에서 아직도 많은 토론이 있습니다. 실제로 죽은 사람이 이때 5만 70명이냐 아니면 70명이냐, 거기에 대해서 많은 확실치 않고 많은 아직도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신학자는 이때 하나님께서 죽이신 사람들이 70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벳세메스에는 아무리 사람이 많아봤자 몇천 명밖에 없었을 것이다, 몇만 명은 도저히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많이 죽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냥 그런 토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괄호 안에 넣은 것이고, 많은 성경 번역본들을 보면 5만이라는 그 괄호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70명이 죽었다라고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도 괄호 안에 왜 있는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해하시면서 읽으시면 많이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처벌을 받았는데, 이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되는 행동이 뭡니까? 회개해야죠.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고 70명만 왜 죽이셨습니까? 나머지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비극이 무엇이냐면 블레셋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염병들이 자기를 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언약궤를 다른 데로 보내자. 내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정확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이 사람들이 굉장히 악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무시해서 처벌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야 그냥 블레셋에서 언약궤 갔으니까 가져가, 그러면서 마치 폭탄 넘기기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럇 여아림으로 이제 언약궤를 넘기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가 봤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또
틈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이 모든 세상 사람들과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만큼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만큼 더욱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헌신해서 살기를 원하시고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악하게 대한 사람들을 다른 누구보다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너희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 너희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다르게 했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들, 하나님을 모르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시고 하나님을 높이시고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용서를 실천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십니다.